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일까지 수양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다 무사히 돌아왔는데 또 수양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기쁘고 즐겁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식사 시간 정도가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때 계속 밥을 먹어주니까 이게 한 3일 정도만 훈련을 했더니 이렇게 몸에 익숙해졌구나, 금방 습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훈련시키고 또 마음도 단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바로 그 반복된 생각의 혹은 반복된 사고의 결과물, 바로 중독된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독된 마음, 말씀으로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잠언 26장 11절 말씀 외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중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중독이라고 말을 한다면 일상에서 편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실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있겠죠.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중독.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뭐 도박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포르노 중독 같은 것도 요즘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 공부 중독은 별로 발견되지 않겠죠. 게임 중독 뭐 이런 거는 이제 발견되기가 쉬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중독에는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물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뭐 마약은 마약, 도박이면 도박, 포르노는 포르노,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독되게 하는 실물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약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워낙 파괴적이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중독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생각에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중독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생각은 실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데 중독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오랜 삶을 살아왔다면 그렇지, 어떤 생각에 나도 쉽게 사로잡혀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생각이 쉽게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도 계속해서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극이 생기면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극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생각에 우리가 중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중독을 찾아보면 세 가지 종류로 정의를 하는데, 두 번째 정의가 실물에 관한 겁니다. 보시면 술이나, 앞에 나옵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물에 대한 거죠. 술이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정의를 보시면 실물이 아닌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말하죠. 사고를 말합니다. 혹은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중독의 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사고, 생각,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이 가져온 감정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상태를 좀 말씀으로 진단해보고 또 처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중독과 가장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중독된 마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분명히 미련한 것을 알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자극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는 것, 그것을 이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쉽게 자책을 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지, 뭐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해요. 나를 자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 때문에 이랬어, 그 사람 때문에 이랬어, 혹은 누가 이렇게, 혹은 어떤
기관이 어떤 나라가 결정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쉽게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우울감에 빠져요.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은 우울한 그러한 감정들을 표출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우울함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혹은 어떤 일을 겪어서 또 우울감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우울감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한 중독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좋지 않은 반응이라는 거 압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쁜 태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웬만한 자극이 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늘상 내가 갔던 그러한 마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해 봤거든요. 풀밭이 가득한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밭이 가득한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하도 많이 다녀서 넓게 펼쳐진 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건너가야 한다, 그 풀밭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길이 하나 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길이 아주 넓게 뻥 뚫려 있어서 어떤 자극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그 생각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울함으로 빠지는 사람은 우울함으로, 낙심으로 빠진 사람은 낙심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빠진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쉽게 가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중독된 마음의 특징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은 주로 이렇게 반응하지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그 미련함이 거듭 반복해서 드러나는 현상, 중독된 마음 때문입니다. 중독된 마음 혹은 중독된 어떤 대상,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이나 여러 사물에 대한 중독에 관해서도 좋은 성경 상담학을 제공하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자면 에드 웰치라는 성경 상담학자가 쓴 책이에요.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에드 웰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독으로 이끄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이러한 중독된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 원래 마음속에 내재하는 마음의 문제가 발현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도 아까 미련한 것이 계속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에 대한 표현을 단지 미련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니까 미련한 일을 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쌓은 악을 악으로 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중독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 똑같은 반응으로서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독된 마음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을까?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시리즈를 좀 진행하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하나하나의 주제마다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성경 상담학 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깊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라도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적어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중독된 마음을 말씀으로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드 웰치라는 사람이 아까 중독을 성경으로 보는 것, 그 책을 썼을 때 2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2장에서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중독은 죄인가 질병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죄인가 질병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우리가 어떤 중독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좀 안타깝게 보고 또 측은하게 여겨서 이 사람은 병들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이 약물에 있어서 혹은 이 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넘어가게 된 거야 라고 좀 동정해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드 웰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전적인 어떤 결함이나 혹은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 있지 않는 한 중독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독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거듭 반복되는 이 나쁜 선택은 강력한 의지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수동적으로 보이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쏠리는 현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성향, 이것은 크게 보면 다 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것을 선택하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독은 결국 죄인이 미련한 본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는 유부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정욕을 가지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간음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의지적인 선택이었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잠언 7장에 보시면 한 유부녀가 남편이 이제 먼 길을 떠났고 이제 우리 집에 오면 나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막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잠언 7장 22절에 보면 한 젊은이가 이 유부녀의 유혹을 받고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묘사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또한 정욕에 이끌린 젊은이의 선택이다라는 점에서는 다윗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한마디로 죄인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죄이든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죄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멀어진 것을 선택한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 중독이 죄라는 것을 감안하여서 웰치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어떤 물질, 활동 또는 마음 상태의 종이 된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나쁜 결과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된 것.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그 생각이 혹은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는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것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원래 계셔야 될 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시겠죠.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거절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마음에 누가 통치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의 선택, 그것이 중독된 마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고라의 자손이 쓴 이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 저자가 이 자기 영혼에게 이 부르짖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저자가 자기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감정과 생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얘기죠. 내 영혼에게 내가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죠. 낙심이나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지금 깨우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을 경험하면, 문제를 겪으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리 지를 겁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사람들은 너를 다 이상하게 생각해,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서 쏟아나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면 넌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의 이 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과 불안함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가 이 낙심과 불안의 마음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편 저자와 같이 똑같이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떠한 감정이 혹은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육신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종이 되고 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날까? 웰치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 생각이 혹은 그 감정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 그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걸러져서 그렇게 사실과 다른 것들로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중심을 그 생각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아들을 너에게 주셨는데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산 소망이 있어. 이렇게 옆에서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들립니다. 다 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자기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들어와도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진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회복의 과정 혹은 회개의 과정도 거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감정과 생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육신이 차지하고 있다면,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차지하고 있다면, 의지가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육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 겁니다. 반대로 영이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 두 가지가 상극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육신적인 중독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다 개선되는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다시 앉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의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 통제에 관한 표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대로 살 거고요. 육신에 굴복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는 거부하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독은 결국 누가 나를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게 둘 것인가? 나의 감정인가? 혹은 나의 생각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코올이라든지 포르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실물에 대한 중독은 우리가 내가 겪지 않는 한 도대체 저런 거에 왜 빠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런데 왜 중독되는 거야? 왜 단칼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일상 가운데 겪는 이런 중독된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우리 편을 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동정해요.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우울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이 육신적인 마음을 품기를 반복적으로 자행합니다. 그러나 다른 실물의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 중독된 마음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뺏고 다른 육신적인 것을 통치자로 삼는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사람은 이러한 중독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 말씀만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면은 또 회개했다가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다시 우상 섬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왜 못 끊어내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호통치신 적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속해서 말해주는데도 왜 못 믿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불신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어떤 증거들을 사람들은 믿기보다 자기의 염려나 불안 그리고 걱정, 그러한 감정들에 훨씬 더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중독의 문제를 다루면서 목사님은 중독 문제를 별로 안 겪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도 중독의 문제를 종종 겪어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 유키 쿠라모토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한 음악을 듣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난 우울한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우울함으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 우울하다라는 정도를 넘어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 한때는 이 우울함을 깊이 파고들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울한 겁니다. 내가 없는 게 세상이 더 밝아지고 세상이 더 행복해지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나비효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게 이런 결과물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영화에 담겼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똑같은 사건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결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극장판, 이 영화 감독판의 영화가 있었는데 극장판과 다릅니다. 근데 영화 감독판의 영화의 결말은 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내가 죽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이 주인공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제가 본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게 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본성이다라고 생각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떤 외부 환경이나 감정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결국엔 이것은 감정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행동이고 결국에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독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그 마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요,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어떤 외부 환경에서 혹은 정말로 끔찍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스스로 핑계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중독된 마음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독된 마음을 말씀으로 처방할까? 해결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밭에 하도 많이 다녀서 넓은 길이 하나 생긴 거죠. 내가 어떤 자극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 넓은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길이 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나쁜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길을 내야겠죠. 새로운 좋은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밭에 아직 길이 없는데 새로운 길을 내려면 그 풀이 난 곳에 새로운 길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생기기 전까지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선택과 함께 사실은 새로운 길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묘사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혹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육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것,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새 길을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3가지를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저 넓은 길이 잘못됐고 새 길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자기 자신을 깨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마음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이것이 별로 보기 안 좋으시죠?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다들 말을 해요. 잘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겁니다 라고 스스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할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한테 그렇게 할 의지도 약하고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2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에요. 단지 우리를 위하여라고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저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싫어하면 나도 그만할게라고 하실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반드시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는 그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 의지를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없고 나는 힘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의지가 없고 힘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리는 할 수 있다,
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힘이 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실 겁니다. 그 힘으로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감정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무릎 꿇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독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지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어차피 혼자야. 나는 우울해. 나는 불안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실패자야. 다른 사람은 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 나는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들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실패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영원히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고 혼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중독된 생각과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에, 그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굴복시키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고라자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넓고 넓은 그 길에 철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 길로 다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계속해서 중독된 생각이 빠져드는 그 길을 우리 이 눈앞에 흐르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닐 만큼 넓고 긴 길이에요. 그렇게 넓고 나쁜 길이 여러분 영혼에 뚫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다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넓은 길에 철벽을 세우는 겁니다. 절대로 이 길로 다닐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좀비 영화 이런 거, 재난 영화 이런 거 보시면 2000 몇백 년 이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나오는데 풀이 엄청 자라 있고 아무것도 없고 흙으로 다 덮여서 여기가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그려낸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길도 하나도 다니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다니지 않으면 그렇게 공허한 그러한 황폐한 지역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중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수시로 드나드는 그러한 생각의 길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천 봉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의 중독을 가진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독 문제를 앓는 그런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알코올을 원천 봉쇄합니다. 어디에 가둬서라도,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포르노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기기를 다 버리고 어디 방에 가둬서라도 이러한 지속된 자극에서 멀어지도록,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중독에서 해방하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취하는 태도라든지 자주 취하는 생활 방식, 어떤 생각의 반응들, 감정적인 반응들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나는 주로 이렇게 반응하는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주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극이 있을 때 모든 일과 모든 일상을 다 팽개치고 그냥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혹은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타인과의 연락을 끊고
그리고 잠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을 나가는 사람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냥 다 모든 관계를 끊고 잠깐 혼자 있고 싶은 거죠.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거나 혹은 타인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들을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원천 봉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거짓의 철벽을 치는 겁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상 항상 반복적으로 품는 그 악한 생각, 그리고 그 악한 길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물리적인 환경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항상 내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런 감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방에 안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항상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 친구들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중독된 마음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요인들을 차단하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마음을 중독된 마음에 내어주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악한 길을 버리고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회개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중독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죄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살 건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혹은 육신적인 생각과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혹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독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그 생각과 많은 감정들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 대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고 나쁜 길에 못질을 해서 다시는 이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 또 다른 방법은 새 길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길을 내지 않고 옛날에 갔던 길을 무작정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로 행동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 길을 반드시 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책 중에 팀 첼리스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침내 자유, Finally Free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포르노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유혹받는 장소를 피하라, 전자기기를 멀리하라,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습관들을 버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변화는 거기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궁극적인 변화는 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갈망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이 하찮고 그리고 이 악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길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통치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중독이 어떤 생각의 종이 되는 것의 문제라면 그 문제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자리,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길을 봉쇄하는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새로운 길, 좋은 길을 열심히 내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새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요. 그 길을 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변화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말씀의 결론에 이 부분이 나오면 또 저거 나오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에 열심히 집중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요.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셔야 되고 또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수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더 이것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다 실패해요.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적게 하고 질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의 그러한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길게 하나님과 흡족하게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청교도인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 드렸다 이런 걸 읽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수준이 다른 건가? 아니면 뭔가 믿는 대상이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들은 안 바빴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시간들, 다시 말하면 허비하는 많은 시간들을 모아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누렸던 시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양도 문제고요. 질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중독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감정, 그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원수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생각과 감정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셔서 더 이상 이러한 중독된 마음의 문제를 하나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도 아까 앞에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똑같은 죄에, 왜 똑같은 마음과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까? 그러한 어떤 후회와 한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소 제목을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가리킵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과 2절의 삶으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환난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허락하시냐? 그리고 또 왜 환난이 즐거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계속해서 똑같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견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시고요. 연단하십니다. 연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훈련된, 그래서 조금은 성숙된 무언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사실은 검증입니다. 검증. 증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중독된 마음과 전쟁을 벌이실 때에 여러분들 사실은 계속해서 검증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나는 이 감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믿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계신 겁니다. 소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나는 믿고 계속해서 따르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중독된 마음을 겪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빠지는 그 생각들에 여러분 반드시 철벽을 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그 중독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같은 문제와 환경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검증하셔서 결국에는 그 소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침내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소망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과 또 축복과 그리고 칭찬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중독된 마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